저희 아버님이 단연히 돌아가셨는데 요즘 가끔 보면 문득문득 좀 보고 싶은 마음 들고 또 그리워지기도 해요. 그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는 아버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옛날 어른이 다 그러셨지만은 그냥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는 스타일이셨고,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좀 힘들어할 때 몇 번 매를 대신 거 외에는 그렇게 많은 정말 다정다감하게 아버지 또 요새 부모들처럼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 하나 다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연초되면 다 사주팔도 해놓고 다 1년 동안 그 아들 자식들 다 그 사주 펴놓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는 그 자식들이 다 기도해 오셨지만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쉬운 경우에는 좀 더 좀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좀 안아주시고 어릴 때는 좀 목에다 이렇게 목마 좀 태워주시는 그런 아버지는 더 좋았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상,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형상으로. 그게 전문 신학적인 용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에 보면은 그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와 아버지와의 모습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 모습을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모습은 다 불완전하고 온전한 분이 아니고, 그러나 그 아버지와 자식 관계 속에서 그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 내리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된 것,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양자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양자형을 받는 것, 그리고 양자됨에 대한 그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내가 양자됐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때는,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 산상수를 중심으로 뭐냐면 양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이 좀 깊이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난주는 바로 그 양자됨은 우리 삶의 기초, 동기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라 했죠?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양자됨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기초가 되고 동기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하나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뭐냐면 양자됨의 가장 우리 기도가 뭐냐면 바로 양자됨 속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를 다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분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많이 알려져 있죠?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가운데 보면은 그분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했고 그런 양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도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뭐냐면 아버지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늘 보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저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몸을 열고 물 열어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거기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란 말 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옛날에는 누구네 아빠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양자가 됐으니까. 그분이 옛날에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지 누구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양자된 내가 계속해서 아저씨라 부른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저씨 분이 내 이름을 부른다면 아니잖아요.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기 삼으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은 뭐예요? 계속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얼마나 편안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라는 걸 요한복음 17장 이하에 그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부터 26절까지 그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38회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38회가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38회가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를 38회를 언급하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구하느냐면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와서 이 성사문자가 부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어요. 왜? 그냥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빨아갖고 기도한 다음에 그 성문자 썼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주님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Lord, my Lord. 그다음 후대에 가서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학자들이 그냥 엘로힘과 합해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제일 좋은 게 주님이라고 많이 썼던 거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들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아버지께. 예? 오늘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 말하면 너희에게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에 처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끝나는 부를 많이 부르지만 사실 그렇게 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기도를 처음 치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요. 상대방을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 그렇잖아요. 이젠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결코 변할 수도 없는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 특별히 한번 이 뒤에 나오지만은 아바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빠라 부르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순진한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그 자체로 그냥 그 관계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지. 아버지. 그 속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냥 잠겨있는 언어잖아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주변에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와, 왜 저렇게 하실까? 저분 아직 아버지가 안 되신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여와요. 남의 교인들이 내가 뭘 할 수 없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뭐예요? 내 아버지. 더 좋은 겁니까? 우리 안에 양자형을 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형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말씀합니다만 확신. 그 안에서 내면 깊은 것으로 뭐라고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앞에는 뭐예요? 노맛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말이죠. 이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분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확신과 완전한 신뢰로 나가야 된다.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음 안에서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내 귀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 의심과 확신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뭐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마치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첫째 뭐예요? 확신과 신뢰.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해야 할 것은 확신.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이 찬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내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그 존재 앞에 나갈 때 뭐냐면 저 왕자리에 앉아있는 그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가지만은 따뜻한 미소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서 뭐예요?
늘 내 영혼 속에서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인식하고 그 앞에 확신과 또 신뢰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망설일 게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언제든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 그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무례함은 아니에요. 무례함. 경외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무례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들이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여왕 앞에 나가는데 그 자녀는 서슴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 끊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됐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가로막을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뜻함과 친밀감을 가져가는 친밀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그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 앞에서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말 따뜻함과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양자의 기도 생활의 방식은 뭐냐면 첫째 보겠습니다. 대화의 출발에서 뭐예요? 양자됨. 항상 아버지와 나와의 사화에 있어서 출발점은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마태복음 14장 36절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시고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한 가운데서 뭐냐면 아빠를 부신 거예요. 우리는 표현을 있겠지만 그 본인이 직접 그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공식적 형식적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했겠어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출발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늘 내가 그분의 내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부터 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대상은 내 아버지. 세 번째, 대화의 방식은 뭐냐면 깊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언어가 아니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부르는데 거기서 무슨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쌀쌀한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뒤에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만은 우리가 공식적인 이렇게 공중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기도가 그게 아름다워요. 그래 개인 기도와 우리가 공중 기도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어 표현이라든가 기도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게 무슨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기계적이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아버지 앞에서 존경하고 없는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고 없는 아버지, 어떤 틀에 박힌 기도,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빠, 아버지 부리는 양자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감정이 담겨있는 정말 친근감과 정말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 진실함이 담겨있는
진실한 모습.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한번 혼자 기도 한번 이제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존경하옵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 내 지금 형편 아시죠? 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도냐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는 뭐냐면 대화의 자세예요. 이건 겸손함과 자발적인 거예요. 겸손,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될 때 우리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기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틀에 박힌 기도 우리 그만하셔야 돼요. 틀에 박힌 기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 특별히 긴급통화, 제가 이렇게 변의 말을 바꿨어요. 이거 뭐냐면 아빠라고 부를 때 언제 같아요? 아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누가 뒤에서 나쁜 사람이 잘 쫓아올 때 뭐라 그래요? 아빠! 한국에 한참 훌륭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나계민 목사님이 그런 기도 하시다. 제가 서울대 나오고 방탕화생활 할 때 어머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술 먹고 가다가 그 88도로에서 차가 가는데 자기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그 다리 기둥을 차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여, 아버지. 그래서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 그런 감정이에요. 내 속에서 그 아버지, 내가 어려움 만날 때, 위험을 만날 때,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 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속죄를 주고 가지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 완전히. 그 순간 끊어져야 돼. 그 고통 속에서 뭐냐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옮겨주세요. 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회사 회장님 되는 분이 그날 자기 볼 일이 너무 많아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면회를 만남을 미팅을 다 취소했답니다.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근데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설주에 아빠 나예요.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사람이 아들이 오니까 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그래서 왜 왔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게 아버지 모습.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놓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기꺼이 우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있지만 그것은 늘 우리와 나와의 대화의 중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6절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자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요.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이게 말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삼각산에서 철야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외식한 자와 같이 기도하지 하지 말라. 응? 이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응답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관심 끌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기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오구가 아름다운 말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미사오구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 말이 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단순하면서도 내 마음 그대로 담아서 드리는 말이 주인, 그게 기도예요. 너무 유창하게, 너무 아름답게, 기계적으로 가식적인 기도, 그거 주님 하지 말라. 그래서 뭐랬어요? 거기 밑에 보면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를 갚으시리라. 그 앞에 보면 구제할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람에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팔이 되면 안 돼요. 사람에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가 돼야 되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이기는 기도 하지 말아요. 제가 좀 나온 말씀.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골방 기도를 하라. 이 말은 뭐 골방 막아놓고 한 칸짜리 방에 들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사람과의 간섭과 관계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일단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마음이 통하기도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골방 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구에 들어가서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떠났어.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 모습이 뭐냐면 보세요. 새벽 미명에 산에 들어가셔서 강을 들어가셨어. 참 깊은 곳에 갔었어. 깊이 아버지와 강원도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새벽 미명에 밤중에 사람들 뒤에 두고 들어가셔서 깊은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양자의 기도를 깊은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시고도 제 아들 데리고 나가서 통산에 가서 혼자 단독 앞에서 큰 마지막 문제를 넣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오늘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면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게 무슨 격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대면해서 만나서 그분 앞에서 뒹굴고 울고 웃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골방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내 모든 생각까지 다 드러내놓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내놓고 그분에게 울고 그분에게 웃으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그래서 우리 형식 기도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주기도 필요하고 대리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인 건 뭐냐면 이 골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한일기 보면은 그분이 응답을 받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골방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안에다가 아예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걸 내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앞에 다 내놓으시고 골방 기도. 그것이 그분이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다. 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골방 기도를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깊은 골방에 가서 아버지와 나와의 깊은
그 만남 속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같은 말을 되뇌이고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건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냥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서 목탁 좀 내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주문 외우는 거죠. 불경 읽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대화는 아버지와 기쁨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만 많은 말을 해야만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너희 함께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건 다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구한 자의 주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막 지 혼자 힘들어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신데 그분을 물어보고 그분 뜻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이방인처럼 그런 기도, 그냥 따발총 기도를 했던 게,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런데, 따발총 쏘아대든지 그런 기도는 아니라. 내가 혼자 퍼붓고 가버리면 뭐하겠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중언부언 기도를 주님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아들이한테 와서 특히 할 말만 파라라라라라 쏟아보고 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 기분 나쁘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구하고 싶은 거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의 우선순위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 모습은 철저히 지난주 말씀했지만 주님 모습은 순종의 삶이잖아요.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기도가, 이 순종과 기도는 항상 연결돼요. 내가 불순종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기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아시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오늘도 좀 바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절대 그분 앞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분명히 응답하시고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밤비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최선이 뭐가 최선인지 알아요. 뭐가 가장 좋은 건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그분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주신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게 어떻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은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2번째 방법이에요. 늘 최선의 종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있어야 할 걸 주시는 분이 그분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를 바꿔주시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참으로 내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구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것. 한번 합시다. 내가 마땅히 구해야 했던 것을 주신다. 사실 나는 그걸 구하면 안 되고요. 이걸 구했어야 했어요. 그 사람께서 때로는 내가 이걸 구하지만은 그걸 주시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지밀러 목사님의 거기 보면은 그는 정말로 그 고아원을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뭐냐면 그분이 기도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100% 신뢰했다. 우리 하나님은 90%야 100%를 신뢰하는 아버지. 그는 하나님을 가족처럼 신뢰했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신뢰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밀러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다. 이분이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던 피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내려놓고 구하고 기도하고 해결하시죠. 그래서 이 밀러 목사님이 손을 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골방에 가서 깊은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기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고 그런 사랑의 삶이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양자의 기도를 회복해서 정말 그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그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아버지 뜻 이루가는 하나님의 자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